옛날 로마 사람들의 속담에 기회는 대머리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는 잡을 수 있지만 한번 놓쳐버리면 어떤 신도 주피터도 잡을 수 없기에 기회는 대머리 같다 이런 속담을 갖고 있습니다. 토스토니도 말했습니다. 기회는 물 묻은 바가지 같다 이랬습니다. 다시 말해 한 번 놓치면 다시 잡기 힘든 것이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놓치면 잡기 힘들지만 그러나 기회는 우리에게 마음만 먹으면 의외로 쉽게 잡을 수 있는 것도 또 기회입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때로는 놓치고 말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구호사전에 보면 기회를 이렇게 씁니다. 기회가 뭐냐? 사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란 일정한 시간에 반복되는 반복 과정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좋거나 가장 알맞은 시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알맞은 때나 알맞은 시기를 가리켜서 기회다 이렇게 사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3장에서 보면 매사에 때가 있다고 그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전도서 3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8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하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두을 때도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먼저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 모든 일이 다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녀는 내 뜻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때마다 그 시기에 알맞는 주어진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신약성이라고는 기회라고 하는 단어 카이로스라고 있는데 그 카이로스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켜서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뭐냐?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중립적인 의미로 씁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성경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씁니다. 그러므로 행운은 운명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붙잡아야 되는 바로 기회라는 것이지요. 전 여러분이 오는 좋은 기회, 오늘 잠언서에 보니까 계속해서 때 하는 것처럼 전도서에 보니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좋은 때, 승리의 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받았습니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자유의지. 다시 말해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지하고 게을러서 기회를 놓치고 인생을 낭비하고 나서는 나중에 후회합니다만 이런 어리석은 경우를 보면 다 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말하면 때를 말하고 있어요. 때를 말하는 것, 다시 말해 기회. 내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야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해서 역시 주님도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밤이 나시는 것처럼 내가 낮에 일을 해야지 밤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다 기회가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잡을 수 없다는 것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회의 도착에 민감해야 합니다. 예수님 교훈에 보니까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10처녀가 다 똑같은 신랑 한 사람을 들러리 석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다 등을 준비하고 늦게까지 신랑이 기다리는데
신랑이 늦은 밤에 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등불을 켜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우리 다섯 처녀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들의 등잔에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기름을 구해가지고 등을 켜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 문은 닫혀 있었고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기회,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 있는 기회, 혹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로 바랍니다. 다 때가 있죠. 공부도 할 때가 있고 다 신앙생활도 할 때가 있는 거지. 이게 놓쳐버리면 그 다음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기회는 우물쭈물 하다 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주옷을 잡아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은혜의 기회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을 때, 아직 그래도 우리가 움직이고 건강할 수 있을 때 우리 마땅히 은혜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오는 세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받는 은혜다,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 은혜를 말씀하려고 해요. 저희 교회 어떤 교인이 남편이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따님이 미국에 사시는데 그 따님이 계속해서 올 때마다 저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신데 우리 아버님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세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찾아서, 그 부인이 우리 교인이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예수 영접하고 집에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1년 반 지났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갑자기 오셨더라고요. 전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누군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집에 가서 만났고 집에 가서 세례 주었으니까 전혀 누군지 모르죠. 갑자기 그 부인도 아프셔서 오랫동안 못 나오셨습니다. 근데 남편이 갑자기 나 오늘 교회 갈 거야. 아니 옷을 주워 입으시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가져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구원 받을 때가, 복 받을 때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정신 차려서, 야, 이제 얼마 안 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꼭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제가 기초가 없어서, 제가 기초가 부족해서, 꼭 이 얘기입니다. 그동안 놀 때는 몰랐는데 마지막에 공부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기초가 없어. 기초가 없으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만나면 꼭 여러분과 제게 은혜가 오는데 이 세 가지의 은혜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가 때를 만나서 만나게 되면 무슨 은혜가 오는가 하면, 첫 번째가 회개하는 은혜가 옵니다. 회개 은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감격스러운 은혜는 역시 회개입니다. 물론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단어입니다.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목사님도 잘 안 하는 단어죠. 회개란 단어는 왜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다 누구나 난 깨끗해요, 난 괜찮습니다 생각하지, 듣기 싫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웃으며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령한 은혜의 삶을 살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과정입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해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성령을 받는 기회가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뒤에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회개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꼭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지금 은혜의 시간이 가까워 있다는 이야기인데, 당신들은 회개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새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태리에 발렌시안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교회를 창립한 목사님은 피터 월드라는 목사님인데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앙생활을 잘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우연찮게 신앙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친구를 잘못 만나서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다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술자석에서 옆에 앉아 같이 술을 먹던 친구가 갑자기 그냥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피터 홀더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을까? 왜? 지금까지 같이 돌고 같이 즐겼던 그 친구가 한순간에 죽는 것을 바라면서 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을까? 그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출발하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된 그는 이태리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면 변화가 옵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냥 더러운 것에다 또 하나 얻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돼야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회개해야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신학적으로 말씀한다면 회개가 뭐냐?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회개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부부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벨릭스란 그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요,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니까 혹시나 돈 좀 있을까 해가지고 좀 저 사람 만나서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마음에서 만났을 거예요. 어쨌든 벨릭스 총독 부부가 어떤 이유든 간에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판 얘기를 들었는데 성경에는 마음이 떨렸다 있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과 회개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바쁘니까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하고서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 부부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단에게 강하게 붙잡히면은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는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도 모르게 불가항력적인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거역할 수 없는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회개를 바로 하지 못하면 영적 생활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거기다 다시 또 뭘 담아봐야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회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그릇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분 만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바로 회개는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은혜 과정입니다. 이사야가 오시 왕이 죽던 해에 성전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때 자기 입술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강팍했던 유대인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 잘고 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1차적인 현상이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회개 운동을 하고 나면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새로운 은혜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 운동, 회개가 올바르게 되면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욥기서를 공부할 때마다 저도 항상 그렇게 배웠습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근데 그가 이 사단이 와서 그를 시험함으로 욥이 끝까지 인내했으니 그가 끝까지 인내라 복받았다. 전 이렇게 늘 배워왔습니다. 또 지금도 많은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책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다. 욥의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왜?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욥은 성경에 보니까 거의 완벽한 사람이요. 하나님도 말씀하기를 야,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있어 할 정도로 인정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도 어때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욥으로 하여금 환난을 만든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42장에 가면 마지막 장에 가서 욥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42장에서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욥의 신앙은 늘 듣던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남에게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남에게 공부하는 정도의 신앙, 듣는 신앙이었었는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듣는 신앙에서
그분을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매일 남의 이야기나 듣고 TV에 나오는 남의 간증이나 듣고가 아니라 이제 내가 직접 그분을 뵐 수 있는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그의 신앙이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체험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욥이 회개함으로 그의 신앙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다고 드는 것도 아니고 해야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두 번째 깨닫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가장 은혜스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도대체 말씀을 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도 뭔지 모르겠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드려도 전혀 마음에 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졸다가 하는 거죠. 안 가면 찝찝하고 와서는 뭘 해도 듣지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꾸벅꾸벅 졸고 어떻게 낙선하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 때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내 한 주간 좌명으로 삼아야지. 또 혹은 등불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올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은 말씀에 깨달으면서 산다 하면 이건 큰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내가 억지로든 혹은 강제로든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부를 하는 것처럼 말씀의 깨달음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모처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그 새 은혜의 순간순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아하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 이거야말로 큰 은혜죠. 자, 말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오늘 여러분이 부른 성가대 찬양 속에 보니까 비와 눈이 하셔 내리면 땅을 적십니다. 비와 눈이 내려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는 일인데 땅을 적시는 거예요.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먼저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렸는데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듣는 사람의 어딘가를 그 말씀이 적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인생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란 말입니다.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분별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균형적인 온전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주일날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이것만 해도 많이 발전한 거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요, 신앙의 발전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인이 아주 오래 한 근 30년 이상 나오신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요. 연세도 많으신데 왜요? 했더니 정말 제가 미안해서 못 나오겠어요. 왜요? 남편하고 늘 같이 나오는데 그 남편이 지금부터 처음부터 같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분이 오시면 항상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눈을 감습니다. 팔짱을 낍니다. 30년 전부터. 근데 이게 너무 나한테 미안한 거예요. 아니 저 남편이 오자마자 어때요? 가서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미안해서 제가 교회를 좀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했습니다. 아니요, 무척 발전한 겁니다. 왜? 얘네는 팔짱 꼈는데 지금은 팔짱은 안 끼잖아. 내려왔잖아. 이거 하는데도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팔짱 끼다가 내려온 것만 해도. 여러분,
신앙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신앙생활하면 뭔가 바뀌어야죠. 말씀처럼 은혜 받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미군 그 재무관 장관이던 내시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상당히 먼 거리죠. 돌아가는 길에 계속해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에디오피아 이방 나라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왔는데, 근데 성경을 봐도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갈급한 겁니다. 사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사를 불러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빌립사가 다가가서 그가 읽고 있던 성경의 의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순간 그 에디오피아 재무장관 내시가 내려서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모습이 기록된 것처럼 말씀을 깨달으면 변화가 옵니다. 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 간에 오늘 그 내시에게, 내무장관 내시에게 빌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그런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 아니라 설교를 들 때도 마찬가지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줄 것인가? 어디든 사모하면 와야지. 아유 또 저 소리, 에휴 또 저 이야기, 삐딱한 마음으로 들으면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저 목사가 유명하니 아니면 웃기니 안 웃기니, 인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교를 평가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절대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은혜 받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주 눈이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너무 눈이 많이 와서 강단에 서야 할 목사님이 눈길에 길이 막혀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못 오시니까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 대신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눈 때문에 몇 명 오지도 못했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사찰 집사님이 거기서 설교 같은 몇 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스펄전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스펄전이 사찰 집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말씀을 깨달아 훌륭한 가장 유명한 설교가 됐는데 바로 그것이 스펄전 목사였습니다. 유명한 목사의 설교 들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공부를 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냥 사찰 집사님이 했던 그 설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큰 변화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평가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게 큰 복이 되는 거죠. 어느 날 TV 보는데 병원 의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있지만 그러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면서 하나는 경직이고 하나는 막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직과 막힘. 근육이 경직되어 있거나 혈관이 막혔을 때 바로 건강에 이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세안을 받게 되면 막힌 것들이 풀어집니다. 경직된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받게 되면 바로 건강의 기적도 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그런 치유 역사가 우리 모든 교도의 삶에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깨닫는 것 은혜입니다. 말씀 깨닫는 것도 은혜이죠. 들으면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아 이랬네 하고 전혀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설교를 통해서 어때요? 몰랐던 것을 깨닫는 것 은혜죠. 세 번째 은혜가 하나님 만나면 전도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전도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서 누군가에서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전도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전혀 예수 안 믿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두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계시고 무당 어머니 계시고 이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전혀 학교 다닐 때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고, 또 어쩌다가 아주 어릴 때 한번 누나 등에 업혀가지고 성경학교죠. 거기를 한번 갔는데 어떻게 무당이 금방 알더라고. 굿하는데요, 금방 펄펄 뛰면서 찾아내는데 세상에 감춰놓은 쪽복음을 찾아내더라고. 엄청 혼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 근처를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자, 제가 서울 신촌에 살았는데요. 우리 아파트 앞집에 사시는 그 당시 집사님이 계속 우리를 찍어놓고 전도합니다. 그분은 물량공사예요. 김치 담그면 김치죠, 깍두기 하면 깍두기죠. 다른 뭐든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교회 사정은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깍두기를 줘도 덮개가 주보, 김치를 줘도 덮개가 주보, 고구마를 줘도 덮개가 주보, 항상 덮어오는 게 주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얻어먹으면서 덮어왔으니까 항상 그냥 보다 보니까 저는 교회를 안 가지만 그 교회 소식이라든가 교회 그런 건 제가 너무너무 잘 알죠. 그분은 물량공사였습니다. 그냥 저희가 필요한 걸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었죠. 여러분이 무슨 명절 때가 되면 저한테 보낸 선물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으면 그래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그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이 되셨는데 나중에 많이 아프셨습니다. 제가 가면 하루 만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늘 그냥 아파트 앞에 가서 잠깐 뵙고 돌아오는데 편찮으시다 해서 제가 저 일산 그쪽에 사시는데 찾아갔습니다. 아프시니까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워 계신데 그분이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그러십니다. 참,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도 없다. 날 보는 거예요. 참 못하시는 것도 없다. 그러시면서 제가 물었어요. 근데 장로님, 우리 아파트가 상당히 컸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삶 중에서 하필이면 왜 저를 찍으셨나요? 했더니 그분이 그러십니다. 하도 망난 일이어서 저 인간 하나 바꾸면 세상이 바뀌겠더래. 저 인간 바꾸면 그래서 우리 동네의 그 정화를 위해서 날 전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은혜입니다. 내가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은 어때? 다 기회가 있잖아요. 때가 있죠. 예를 들어 건강이 어렵다든가, 사업이 힘들다든가,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든가, 사회에서 배신을 했다든가, 혹은 의소심에 실이 빠졌다든가, 다 이럴 때 다 마음이 약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안 되면 때론 예배로 초청해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전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집회하시는데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집회하신다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자기 친구가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야, 우리 저 중병자 걸린 내 친구를 우리를 한번 데리고 가자.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저 걷지 못하니까 들것에 실어가지고 침대채로 들고서는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를 볼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대채로 누운 채로 예수님 앞으로 글을 내렸습니다. 그 중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나음받는 기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 집에 참석하고 그냥 은혜 받았네 하고 같이 모르지만, 그러나 이 4명의 친구, 자기 친구를 데려가서 그가 고침받는 것을 봤던 4명의 친구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집회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믿음 없는 자의 마지막 행선지는 지옥입니다. 아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행선지가 어디냐? 지옥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옥의 실제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들을 강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강박해서 생이 너무 바빠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강권하는 자세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도 교회 밖에서 지옥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강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한번 가봅시다 얘기해 본 적은 있으면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강하게 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단은 은혜로운 잔치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묘한 방법으로 방해하죠. 묘하게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큰 잔치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 이것이 사단의 방해에 불과한 겁니다. 땅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들고,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당장 꼭 오늘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땅을 샀습니다. 꼭 오늘. 내가 소를 샀습니다. 꼭 오늘.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얼마든지 뒤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일은 지금 지나가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급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다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에게 당연히 강권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힘들어도 교회 한번 나와봐, 내가 데리러 갈게 하면서 힘들게 교회로 이끌고 나올 때 뒤에서 사단이 조종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영혼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기도하고 강권하고 투자하고, 기도하고 강권하고, 세 번째 뭐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요? 강권하고, 세 번째 뭐하고? 투자를 하니까 안 되지. 세 가지, 여러분. 이 조화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은혜 때를 다집습니다. 기도하고 강권하고 그 대신에 투자해라.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이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느껴보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건 지상 명령이죠. 이제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일해 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은혜대를 놓치지 마십시오. 좋은 영적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소개하십시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진예를 받는 은혜를 포착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라고, 받은 은혜를 또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푸른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오늘도 나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 우리 밖에 화단도 이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저 꽃 훔치러 온다. 세상에 별사람 다 봐요. 세상에 화단을 꼭 그분한테 와서 그 화단을 와서 꽃을 뽑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 권사님은 또 지키러 간다. 새벽에 끝나면 누가 뽑아가나고 지킨다. 세상에 여러분 이래요. 세상에 여기 살면서 그 꽃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없을까? 근데 어떻게 남의 건 공짜 같은 거요. 세상에 저 가서 뽑겠다고 온 사람이나 지킨다는 우리가 참 웃기는 거죠. 자, 꽃은 예쁘게 핍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또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가기 딱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 좋을 때 기도하며 은혜를 삼은 자리에 나가서 복역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주시는 은혜라,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은혜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을 받고, 회개해야 은혜를 받고, 회개해야 복을 받습니다. 더러운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와도 더러운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와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받았으면, 내가 회개하고 새로운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을 깨달았으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세 번째가 전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받은 은혜 전하며 받은 은혜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고, 봉사하는 것도 때가 있고, 헌신도 때가 있고, 찬양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지만 그러나 때가 지나버리면 할 수도 없고 쏘주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 만났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사시되 회개의 은혜를,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를, 전도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